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왜 저 사람한테 많은 대접을 하느냐? 어떻게 그토록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니?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대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면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대접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숨하고 바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바 가부는 비가 오는 날까지, 다른 말로 경제가 돌아가는 날까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죠. 사라바 가부가 많은 음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받은 것입니다. 대가입니다. 대가. 다시 갚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입니다. 대가.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대가잖아요. 도움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이 아닙니다. 보너스를 받아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아르바이트 받았는데 그거 돌려줘야 돼? 아니지. 돌려달라 그러면 이 도둑놈, 도둑이죠. 야, 내가 그토록 해줬으니까 내놔. 그건 도둑인 겁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대가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못하는 마을에서, 그리고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믿어주고 대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선지자라는 걸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 보낸 자, 사명자라는 걸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감동, 깨달음, 하나님께서 깨워줘 주시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정성의 손길로 밥 한 그릇 대접한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대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사라바 가부는 대접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의 대접이 몇 년의 대가, 몇 년 동안 대가가 따릅니다. 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2살 때 열심히 제가 나름 삶을 살아갈 때인데 창녕에 복음을 꽂으러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복음을 꽂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때, 근데 뭐라나, 다들 찬양 때문에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서 오고,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시간이 허락되면 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러 온 게 아닌데 모여서 그냥 여담을 나누려고, 사람 사귀려고 온 것이 아닌데, 말씀 전하러 왔는데 말씀을 안 듣고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기타 치고. 그래서 제가 그 반개척 할 때인데 그곳에 가면 그 방이들 있어요. 방이들 군복 입고 3-4명 모여가지고 막 띵까띵까, 와, 반주를 잘해요. 반주를 하고 뭐 난리야. 노래 부르고. 저 또한 워낙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듣고만 있었는데, 근데 저는 노래도 좋았죠. 물론 노래보다, 그리고 사람들도 좋았지만 사람보다 말씀이 좋았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좋더라고. 영혼육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 말씀을 듣는데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또 많은 감동이 되었고, 맞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예전에도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섬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아니었죠.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지식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내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 가난했습니다.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타면 찜닭 먹으러 가고 10에 5조, 6조, 7조, 8조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다들 가난했으니까, 가난하기보다 돈이 없었으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적금을 부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적금보다 은혜를 받아서 10에 7조, 10에 8조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 월급 50만 원 받는다 했나? 보너스가 그 당시에 650%였는데 보너스는 없다 그랬고, 월급이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25만 원인가 35만 원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받았죠, 월급은. 왜? 제가 아니면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못나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떻게 저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존중했고 감사하게 여겼고, 그리고 귀하게 여겼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불과 그렇게 산 것은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을 믿어주지 않을 때 제가 믿어드리고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모시고 섬기며,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함을 받더라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을 그렇게 모시고 섬겼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대접을 받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나중에는 인정하고, 내 얼굴 한번 보려고 저 멀리 도시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가 성욱이니? 예, 제가 성욱인데요. 그랬던 제 기억이 납니다. 이거였습니다. 나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그저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분을 대접했을 뿐인데, 내가 한 번 대접했으면 저는 10번, 30번 대접을 받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했을 뿐인데 저는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섭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십니다. 섭리 밖에서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섭리 안에서는 더욱이 역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섭리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 다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직장 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회사,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대접할 때 늘 그냥 밥 한 끼 사라, 오늘 술 한잔 사, 보다 내가 술 한잔 살게, 오늘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러면 그 한 직원을 대접했을 뿐인데, 자기 부하 직원 한 명을 대접했을 뿐인데 여기 있는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 그 상사를 존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윗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 얻어먹기 바쁘죠. 항상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섭리는 그렇게 사시면 아니 됩니다. 섭리인들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항상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여러분, 피라밋이라는 조직 아세요? 피라밋. 이렇게 피라밋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꾸로겠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저 위에서 보고 계신다면 이 피라밋은 거꾸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내려가는, 물론 내려가겠지만 이 나보다 다 신학의 연륜이 후배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존엄성은 너무나 귀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항상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어린아이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접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애들은 금방 삐져버립니다. 민기 삐져버리지? 그지? 잘 삐지잖아. 수지, 너 삐지니 안 삐지니? 삐지지? 아직 아이라서 그래. 아직 아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어른들이 잘 삐지죠? 나이 드신 분 안 삐지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삐져. 아이가 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죽을 때가 돼가는 겁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아이로 가는 겁니다. 오늘 잘 삐지는 애, 성현이 아이라서 잘 삐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항상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이에서 성장해서 장성한 자들은 항상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듯이 꼭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나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하고자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는 대접을 했는데 저 사람이 대접을 내한테 힘들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정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행하시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억울한 거 그거 절대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보상받게 됩니다.
하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못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 죽겠는데, 나는 맨날 억울한 일만 생기는데, 나는 맨날 내 성격이 문제야, 맨날 저는 피해를 보는데, 그것은 엄청난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복리 이자 아세요? 복리 엄청나게 누적이 되고 있는 건, 포인트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건 나중에 한 번에 탁 터집니다. 근데 그 복리 이자가 하나님께서 탁 터뜨리려고 그럴 때 못 찾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찾아 먹고 실족해버려. 사람을 보고 실족해버리며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때 마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바톤을 이어받고 하게 되면 그 누적 점수 포인트를 그대로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정성을 쌓았길래 축복을 받겠어요? 정성을 쌓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탄생시키는데 4,000년이 걸렸습니다. 4,000년 동안의 누적, 복리, 이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검은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까막 눈은 안 보이지. 여러분, 큰 검은 보화를 한번 봐봐요. 금덩어리 이만한 걸 받아 잠이 오겠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지. 잠 안 오면 자다가 일어났다가 잘있나 싶어서 자다가 일어났다. 잠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왜? 금덩어리니까. 근데 그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있죠. 예? 그냥 집에 그 장롱 속에 넣어두지 않고 어떻게 채석머리 올려놓고 잡니다. 아무 때나 방에 틱 던져놓고 잡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지.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숨겨둡니다. 딱 숨겨둡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안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안 제자들,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까무러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 다 예수님을 욕해도 난 상관없어. 너희들이야 그 소리 해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 배탈난다. 사도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뻥튀기 하는 거짓된 거짓 뉴스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조심해. 듣지 마. 너희들은 말을 해. 말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갈 거야.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뿐만 아니라 바돌로메나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무슨 의가 있길래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의 하나만으로 2000년 이름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엄청난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묵었던 복리이자 그 발판 위에 이 제자들이 섰다는 겁니다. 믿음의 발판에 섰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다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민이 되었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요, 형제를 또 인정하고 위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아끼는 말씀, 이 맥락은 같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틀 안에서 항상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맛이 다르죠. 이번 주는 좀 맵고, 이번 주는 좀 칼칼하고, 이번 주는 좀 싱겁고, 이번 주는 좀 느끼한 그 스파게티만 계속 나옵니다. 스파게티만 느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막 국수만 먹기도 하고 맛이 달라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 음식을 정성껏 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전에 기도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 이번 주는 대접하라 했구나. 아, 그래? 대접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저에게 제가 놀랄 일이 있었는데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아침에 조계를 나갔습니다. 축구하러 갔는데 축구 끝나고 나서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이바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월드컵 게임이 있었으니까 아유 하면서 막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잘했다, 너무 잘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일을 이겼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몇 분이 계셨는데 회장님이, 전 회장이죠, 음료수를 하나 다 가져와가지고 구론산 아세요? 드링크. 예전에 제가 그걸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으니까 툭툭 치더만 저에게 그걸 줬어요. 저 혼자에게만,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그 회장님은 그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도 더 친하고 저보다 더 입단 먼저 한 사람들이 다수인데 저에게 그 구론산을 주더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말씀도 안 들었는데, 대접하라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감동받은 것 같아. 그 지호가 옆에서 보고 싱긋이 웃더라고요. 나는 또 다 주고 내 마지막에 주나 싶었는데 아니요, 저에게만 그것을 딱 주더라. 제가 그것을 나중에 두고 먹었죠. 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딱 대접을 하니까 제 입력이 딱 됐습니다. 나는 뭘 해드릴까? 뭘 하나 사드릴까? 그럼 먼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분의 경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저분이 사고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저분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일단 기도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음료수나 뭐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죠. 1시간 전에도 그 생각이 왔습니다. 그분한테 뭘 하나 드리면 좋을까? 말씀 주간에 그분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 섭리인도 아닌데, 우리 섭리인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함께하는 우리는 식구입니다. 식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식구입니다. 우리 장명 섭리인들, 저는 식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대접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면 이번 주는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있고 또 마음으로도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성껏,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밖에 없는데 나 이거 먹으면 더 이상 쓸 돈이 없는데, 에이, 내 아이스크림 쌍쌍바 하나 사자. 쌍쌍바 사서 쪼개서 네 하나 먹고 내 하나 먹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나왔을 땐 그게 기회입니다. 아니야, 나는 조스바 네온천 먹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쌍쌍발젓 탁 쪼개면 2개짜리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정성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 크지 않습니까? 그 정성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고 싶을 때, 내가 마음이 힘들 때, 그때 형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형제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형제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도 해야 하는 본연의 그 기본 자세를 해나가면 그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음식이 요거밖에 없을 때 이걸
파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숨을 쉬지 못할 때, 마음적으로 너무 가난해졌을 때,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낸 역사를 귀하게 여기며 말씀에 따라서 아멘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정성이 되는 줄 아세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서 후배들이 그럴 겁니다. 지호 선배님은 왜 목사님이 인정을 하지? 말씀 시간에 억수로 잘 조는 것 같은데. 지호 선배님은 뭐 별로 말씀 강의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막 말씀의 큐티 말씀의 은혜를 전하지도 않는데 네 탁구만 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잘 안 보이고 근데 왜 목사님 왜 저렇게 잘해줄까? 우리보다 더 챙기시네. 목사님은 왜 지호 선배를 더 귀하게 여기지? 그럴 후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선배를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함께한 동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은 그것은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큰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그 값어치는 그 100만 원이 나중에는 1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억의 가치가 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고맙지 않습니까? 배부를 때 밥 사주는 사람 기억납니까? 기억이 돼요? 뭐 먹었는지 앵꼽습니다. 구토 나옵니다. 배부른데 무엇을 먹어? 배부를 때는 그 정성의 음식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배고플 때 라면 하나, 수제비 하나, 국수 하나도 그게 기억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찬가지. 내가 보낸 자를 보내고 기름을 부어서 내가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감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을 때, 믿어주지 않을 때 함께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의가 다른 것입니다. 그걸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너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려고 그러죠. 왜?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를 쫓는 마음을 게을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월드컵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레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누가 이길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치지. 나는 3대0으로 질 것 같아. 왜?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에는 그 주일날 그 주의 말씀은 골리앗이 나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나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나가. 그 말씀이 생각도 안 나죠. 당연히 우리 한국은 진다. 3대0으로 질 거야. 멕시코에게는 저는 4대0으로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실력으로 볼 때. 근데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축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잘한 것이 아니라 독일 선수들의 운이 없다. 독일 선수들에게 운세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막다가 그거 알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실컷 겁이 터지고 옥수수 하나 날아가고 이러다 관찰이 때렸는데 맞고 기절해버린 겁니다. 그냥 실컷 막 관찰이 이렇게 툭 때렸는데 아씨 그만해 하고 때렸는데 들어오다가 이거 맞고 기절한 거예요. 예. 그러다 다시 일어나가 또 쫙 터지다가 막 옥수수가 다 부러집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 다시 때렸는데 그 관찰을 맞고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겨보습니다. 싸움을. 독일과 한국의 축구가 그 짝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겼는데? 이겨보습니다.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겼게요? 아니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운세권이었습니다. 칼로 이겼습니까? 돌로 이겼습니까? 돌로. 돌. 물맷돌 알죠? 물. 그 짐승 잡을 때 이래가 탁 째면 촤촤촤 감피는 게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런 물맷돌도 있고 또 어떤 거요? 새총처럼 줄로 해가 이래 장애가 줄로 탁 던지는 거 있잖아. 아세요? 예. 이게 줄이에요. 줄. 천인데 중간에 돌 딱 넣어가 이래가지고 탁 던지면 쫙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이 금방지게 오다가 정수리 얻어맞고 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번 주 말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대접받고자 하지 마시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접받습니다. 내가 대접을 하고자 한다면 그냥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항상 존중하는 삶, 그리고 항상 위하는 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위하고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가질 때 내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되고 형제들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다음 주 되면 이 말씀을 또 까먹을 겁니다. 다른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도 아마 은혜스러울 겁니다. 수요일날 주셨습니다. 수요일날 주일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대접하는 그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대접받는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대접하는 스타일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교만한 삶에서 거만한 삶에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늘 상석에 앉는 그러한 거만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매주 저희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그 가르침에 항상 응답하고 그 가르침에 감사함으로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 1년, 2년, 3년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고 이 세상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